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서다이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7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또 놋으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은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돌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술의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 물 둘과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다같이 읽으십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이야기는 언제 끝나나 그러고 읽으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읽어도 뭔 얘기인지 아무도 몰라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읽으면 혹시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7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고 그 후에 13년 동안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궁궐을 어마어마하게 잘 지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가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계속 성경이 얘기를 하면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면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부분은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13절인가요? 13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는 솔로몬이 자기 궁도 짓고 예루살렘 성전도 지었는데 그 성전에 두는 물건들이 여럿 있습니다. 성막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성막은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면서 이렇게 지어라. 그럼 내가 거기에 머물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 세 지파 나눠가지고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합니다. 그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씩이죠. 그리고 모여서 흩어져 살고 그 정중앙에 집을 하나 지어요. 요즘같이 이렇게 나무나 세멘트로 짓는 집이 아니라 그냥 말뚝을 박고 거기에 천으로 이렇게 쭉 둘러서 울타리를 치지요. 그게 25m, 50m쯤 되는 집인데 그 울타리를 뚝 치워놓고 그 울타리 안에다가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런저런 물건을 놓아두어요. 그것을 성막이라고 그래요. 그 성막에 가는 것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약속을 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를 끌고 양을 끌고 가서 거기서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요즘엔 동네마다 교회가 있고 건물마다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많아 문제일 만큼 많아요. 너무 쉬워졌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가정 예배라는 게 생각이 안 들 때입니다. 그저 모든 예배는 성막에서만 예배를 드릴 때니까,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어서
죄를 용서받고 싶을 때는 꼭 양을 끌고 제물을 가지고 성막을 찾아가요. 그게 광야에서의 예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지파들이 쭉 흩어져 사는데 교회가 가까운 게 아닙니다. 저 끝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성막에 한번 오려면 몇 시간을 걸어와야 돼요. 그렇게 아주 큰 땅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성막, 거기에 가면 제사장이 있고, 거기에 가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고, 또 거기에 가면 제사장들이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 초소와 수단들이 있었어요. 그게 성막 시대. 근데 그 성막을 쓰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후에 왕이 생기고 사울 왕이 지나고 다윗 왕이 지나고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성전을 짓게 된 거예요. 성막은 이동식이에요. 하나님 광야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다른 곳으로 가면 성막을 다 뜯어요. 조립식이니까. 그래서 가지고 옮겨. 그래도 그쪽에다 또 똑같이 세워요. 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또 움직여요. 이렇게 계속 움직여 다니는 게 성막. 조립식으로. 근데 이제 땅이 생기고 나라가 세워지니까 이제 움직일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이제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울타리를 치고 이제 건물을 다 만든 다음에 건물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하나가 오늘 열왕기상 7장에 나오는데 그게 기둥이라는 거예요. 기둥 두 개를 굉장히 크게 신중하게 만들었는데 한쪽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고 지었고 다른 쪽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 지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이 있는데 그게 야긴과 보아스다. 뭐 이런 얘기가 오늘 열왕기상 7장 앞부분에 나오는 22절까지 나와 있는 게 그 얘기예요. 이걸 이제 놋으로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에는 그 놋 기술자가 없어서 외국에서 두로에서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가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자세하게는 알 필요 없지만 되게 그래요. 1절부터 13절까지 12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이렇게 잘 지었다. 그렇게 잘 짓게 된 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솔로몬을 그렇게 축복하셨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 13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일 중요한 기둥 두 개가 완성이 됐는데 그 기둥 두 개는 두로라는 땅에서 히람이라는 놋기술자가 와가지고 이것을 정성껏 잘 만들어서 기둥 두 개를 세웠고 이 기둥 두 개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을 만한 규모가 아니고 어마어마해서 그 기둥 두 개의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하나는 뭐라고 지었다고요? 야긴이라고 짓고 하나는 보아스라고 지었다. 그런 얘기가 오늘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고 그 뒤에 대부분 나와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건물이 다 완성이 됐으니까 그 안에 뭘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채워 넣을 때 아무거나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성전에는 꼭 있어야 될 게 있고 있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그 있어야 되는 것들의 대부분은 제사와 관계된 물건들이에요. 이를테면 사람들이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와요.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 이 양을 잡아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그냥 잡으면 안 됩니다. 꼭 손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세수를 해야 돼요. 깨끗하게 자기를 닦은 다음에 그 제물에 손을 대게 되어 있는데 그 제사장이 워낙 이제 많아지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 지금처럼 수도만 틀으면 물이 나오던 시대가 아닙니다. 어디서 물을 갖다가 물을 담아 놓아야 돼요. 그 물을 담아두는 물 탱크를 바다라고 그래요. 바다를 만들어라. 물 탱크를 만들어라 그 말이죠. 그럼 물 탱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제사를 드리는 곳 앞에는 물 탱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두멍이라는 건 우리나라 순 우리말인데 무언가를 담아놓는 항아리 같은 걸 말해요. 두멍, 물두멍. 물을 담아가지고 제주도 여자들이 이렇게 등에다 쥐고 가는 걸 두멍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물을 담아놓는 두멍을 만들어라. 자, 그러면 물탱크는 오른쪽에 크게 있어요.
물두멍은 제사 드리는 앞에 있어야 제사장들은 손을 지치니까, 그러면 이 물두멍에 바다에서 물두멍까지 물을 날라와야 되잖아요. 이 날라올 때 수레를 가지고, 이게 사람이 들지를 못하니까 워낙 커가지고 수레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바다는 물탱크는 이렇게 사이즈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이 움직이는 수레는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수레에서 물을 가지고 온 다음에 거기다가 물두멍에다 물을 담을 때 이 물두멍은 이런 사이즈로 만들어라. 그런 얘기가 오늘 열왕기상 7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얘기를 다 여기다 써놓으셨을까? 그리고 그 뒤에 또 보면 그 성전에 꼭 있어야 되는 것들 중에 뭐 주발이 몇 개, 정금, 대접, 불집게. 왜 불집게가 필요하죠? 번제단이 거기 있거든요. 그 번제단에는 늘 불이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가지고 오고 소를 가지고 오면 거기다 통째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거기다 통째로 집어넣어 가지고, 제가 저 이스라엘에 갔다가 저 북쪽 지방에 가서 옛날에 직접 제사 드리던 그 번제단을 한번 봤거든요. 근데 그 규모가 굉장합니다. 소가 한 10댓마리 동시에 들어갈 만큼 커요. 그 큰 제단을 거기,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러면 양을 다 태우면 밑에 재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 재를 또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버리려면 버리는 집게가 있어야 되고, 날르는 그릇도 있어야 되고, 그런 모든 기구들, 그런 것들을 그 성전에 잘 갖다 놨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열왕기상 7장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손이 필요합니다. 성전에 있어야 될 것들 참 많아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사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참 많이 있어야 돼요. 성전이 굴러가려면 얼마나 많은 일꾼이 필요해요. 야긴과 보아스처럼 교회를 잘 버티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여러분 머릿속에 이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 안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특정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될 수 있어요. 기둥도 거기 있어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기도의 일꾼들을 말하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기도만 많이 하면 되냐? 아닙니다. 그 교회에는 또 진설병이 있어요. 그 성전에는 늘 떡을 진설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떡이지요. 근데 교회는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을 잘 전하는 자도 있어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지, 거기다가 부삽도 있어야 되고 집게도 있어야 되고, 이걸 갖다가 날라야 되잖아요. 수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바다에서부터 물두멍까지 물을 날라다 줄 거 아니에요. 이거 날르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가만히 보면 참 교회에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불이 다 꺼져갈 때 그 불을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바람 푹 불어 가지고 이 불을 살려내는 그런 기계도 필요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쭉 가라앉아. 어떤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뽑아내는 사람이 있어. 그냥 괜히 그 사람만 만나 그러면 기운이 빠져.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열정이 살아나고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도 교회에 필요해요. 다 꺼져가는 사람들 교회에 많습니다. 신앙이라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요, 매일마다 뜨거운 게 아니에요. 오늘은 괜찮았는데 내일은 푹 꺼져. 그럴 때 그 불씨를 자꾸 살려내는 사람도 필요해요. 이 교회에는 여러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도 열왕기상 7장에는 성전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 있는 것들을 쭉 소개하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구나. 교회에도 이런 일꾼들이 필요하겠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 번제단,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말씀을 또 열심히 전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가리키는 사람이 또 있어야 돼요. 이게 떡상에 있는 사람이죠. 봉사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물도 날라야 되고 재도 갖다 버려야 되고 이게 몸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저 있기만 해도 교회가 딱 버텨질 것 같은 듬직한 사람들도 있어야 돼요. 말 한마디 없어. 그래도 모든 행사 때마다 모든 예배 때마다 자리를 다 지켜내는 사람들. 여기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겠어요. 교회는요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여러 사람이 움직여요. 어제도 토스트 전도 하고 샌드위치 전도 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데 어제는 또 어제 따라 사람이 유난히 없는 날이야. 입원한 사람도 있고 어디 휴가 간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사람이 없어. 아이고 사람 없어. 오늘은 사람이 모자라겠다. 날에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어제 토스트 전도하러 나갔더니요 또 오늘 사람 없을 것 같다고 또 어떤 사람도 왔더라고.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그걸 또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이렇게 굴러갑니다. 그래서 일꾼이 많은 교회가 오래 역사가 이어지는 거고 일꾼이 없는 교회들이 교회 역사가 쉽게 사그러지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들마다 목사님들 만나보면 일꾼 없어 큰일이라고 그래요. 교사할 사람이 없대. 성가대 할 사람은 더 없고 주방에 들어갈 사람이 제일 없대요. 뭘 할 줄 아는 사람도 없지만 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대요. 설거지 하려는 사람도 없대. 어떤 교회는 물어보니까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는 매주마다 국수만 삶아 먹고 산대. 근데 그 국수 삶겠다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어떤 조그마한 교회는 교인이 한 30명 되는데 매주 짜장면 시켜 먹는데 일하겠다는 사람이 아예 없대. 어떤 교회는 가서 보니까 매주마다 그 한 몇만 원인가 주고 여자분 2분을 매주마다 사가지고서 그 교회 점심 식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을 덜어 해봐요. 오늘 세상이 많이 변합니다. 그 많은 변화 일어나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교회는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일꾼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몸으로 이거 잘한다고 나만 일꾼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일꾼이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일꾼이에요. 그래서 다 그런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생명나무 교회가 일꾼이 많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긴과 보아스처럼 든든히 서가지고 아무도 안 알아줘도 늘 그 자리를 어마어마하게 지켜내는 그런 일꾼들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나는 무슨 일꾼이 될까? 나는 기도의 일꾼일까? 말씀의 일꾼일까? 봉사하는 일꾼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분복에 따라 주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일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지켜내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성전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에 따라 성실하게 감당하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